사무엘하 18장.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또 다른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은 1000세겔을 주신다고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는 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네가 본 것을 말씀드려라.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 앞에 절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너에게 상이 될 만한 소식이 없지 않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내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 있는 성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암몬 자손들에게로 향해 그들에 대해 예언하여라. 암몬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내 성소에 대해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될 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유다의 집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의 집에 대해 네가 아하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가 너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들이 네 열매를 먹고 네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삼을 것이요 암몬 자손을 양떼의 쉼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 네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뻗어 너를 민족들에게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패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같다라고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 때문에 모압 변방에 있는 성읍들, 그 땅의 영광인 베조시몬, 바알무온, 기랴다임을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그 땅과 암몬 자손들을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줘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암몬 자손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기억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내가 모압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복수함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에돔에 뻗어서 그들로부터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며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대만에서 드단까지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서 그대로 에돔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복수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심으로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경멸해 보복을 했다. 오랜 적대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뻗어서 그렛 사람들을 죽이고 해변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분노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 참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목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